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빈 곳을 채워주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갈 길이 열리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아이, 크게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처음만 크면 안 되고 끝까지 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아멘을 제대로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후에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막 병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권사님이 황반변성에 걸렸어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물체가 왜곡되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실명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황반변성에 걸렸어요. 근데 설교 후에 치유 기도할 때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하자 눈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고침받을 지어다 그러는데 저게 내 기도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그 순간 싹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의 위력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은 믿음이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위력이 얼마나 세냐 하면 천국도 믿음으로 얻어요. 안 믿어지나 봐. 구원도 믿음으로 얻어요. 천국도 믿음으로 얻어요. 축복도 믿음으로 얻어요. 기도 응답도 믿어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하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종종 치유의 날 집회를 하는데요, 많이 모이는데 다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한두 사람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치유 기도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걸려서 다리까지 막 그냥 아프고 막 그래요. 그게 나왔어요. 치유 기도를 합니다. 허리에다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뼈 근육 힘줄 신경 움직여 맞춰 들어가게 될지어다. 통증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통증이 어떻습니까? 예? 다리 한번 움직여 보세요. 통증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아멘 하며 믿을 때 그 사람도 나아요. 회중 속에 있는 그분은 여기는 디스크인데 거기는 암병이 나아요. 거기는 관절염이 나아요. 지금 아멘 하는 분도 나을 것 같아요. 이 아멘이 무섭습니다. 치유의 기도날 다 끝나고 나서 눈 감으라고 하고 이 시간 무슨 병이든 치유받은 분 손 드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절반은 들었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왔어. 핸드 마이크를 주고서 한 10초 동안 어디가 어떻게 나왔다고 간증하라고. 다 나왔더라고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분들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침받는 걸 보고 믿음이 싹 생기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자.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쑥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셔요. 구원도 주시고요. 이때 아멘 하면 구원이 그 속에 쏙 들어가요. 축복도 주시고요. 치유도 주시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주셔요. 성경 말씀에 3만 번 이상의 축복 역사가 들어있어요.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설교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그분 속으로 그게 쑥 들어가요. 세게 아멘 하면은 더 힘차게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만 아멘하고 끝에 시지부지 아멘이 작아지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강하게 아멘할 때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전승을 거두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부전승을 거두자. 다 같이 따라할 때도 큰 소리로 따라하면 이 말의 위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이 말씀의 창조력이 있어요. 말을 세게 하면, 통성기도 세게 하면 그 말의 위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부전승을 거두자.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3.1절이에요. 3.1절로 우리가 부전승을 거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만세만 불렀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독립만세 그 효과가 막 퍼져나가서 임시정부도 막 세워지고 독립군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역사를 하고 그것이 열강에게도 전달이 되고 결국 8.15 때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전승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부전승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병법에서도 최고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건 왕이나 대통령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적과 싸워요. 일반 백성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거둡니다. 근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왕이 잘 안 싸워가지고 싸울 줄도 모르는 일반 백성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면 비참해요. 막 죽어요 그냥. 근데요, 우리의 왕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백전백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백전백승 부전승 거두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 우리는 그냥 싸우지 않고 부전승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통쾌하게 부전승 거두면 될 줄 믿습니다. 불화와의 싸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승질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같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순식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과의 싸움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싸워주시면 사망 물리쳐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부전승 거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싸울 생각 하지 마세요. 직접 싸워서 이겨도 많이 얻어 터지면서 이기는 거요. 근데 부전승 거두면 한 대도 안 맞고 말짱하게 이겨요. 부전승 거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싸워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돼요. 백전백승이요. 부전승으로
백전백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전승 거두는 3대 비결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어떠한 영육 간의 싸움에서도 백전백승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전백승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한 대도 얻어 터지지 않고 그냥 이기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싸워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대신 왕이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첫째로 기도로 부전승을 거둬야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다 같이 기도로 부전승을 거두자. 본문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뭐 하더라? 간구하더라. 네. 금식하며 지금 기도한 금식 기도회를 연 거예요. 이 강남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 금식 기도회를 여호사밧 왕도 열었어요. 그리고 대표로 여호사밧 왕이 회중들 모여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모압 암몬 연합군이라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숫자도 적고 약합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알았다. 너희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 싸울 것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해라. 그래가지고 구경만 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모압 암몬족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전멸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하다가 저들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 거기서 멸절했으니까 전리품,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 말이라든지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이나 걸렸어요.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전승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뭐만 했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부전승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표적 원칙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에게는 그런 역사 일어나요. 지금에도 조금 일어나긴 나요. 아까 하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직접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건 백전백승이거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관전만 하다가 부전승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아멘 한 분에게 부전승이 임하게 될지어다. 야곱이 씨름 기도했어요.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군사와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해서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몇 년 동안 머슴살이 했거든요. 이제 가까스로 자수성가 해가지고 독립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 무서운 형이 400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강만 건너가면 이제 큰일이요. 이때 천사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몰라요? 기도 응답을 주려고. 그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400군사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뿌리쳤어요. 그래도 계속 매달렸어요. 그러자 환도뼈까지 위골을 내리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도하러 왔다 갔다 했다는데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 줘야지. 왜 한도뼈를 내리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향할 때 응답 주셔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것 의지할 수도 있고, 우상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돌아가는 약은 사람이죠. 야곱, 약다 이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돌아가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선물을 보낼까? 지금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이제는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이게 큰일 나서 이거 뭐 머리 써봐야 소용도 없어. 이제는 뭐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 전적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자유의지를 주님께만 완전히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응답을 주면서 알았다. 축복하겠다. 너 나와 겨루 이겼으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축복을 주자. 강을 건넜더니 형이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워져가지고 환대하면서 상봉하게 되는, 사람 마음이 확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무슨 문제든 해결해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팔이 아파서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겨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팔 아픈데?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세워서 종일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전승 거두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조규향 권사, 정지영 권사, 조규향 권사가 부전승을 거두더라고요. 저 정지영 권사가 남자 권사인데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찰 받아보니까 똑같아. 한 번만 더 받아보자. 마지막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똑같아.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수술 시기도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 선고 아닙니까? 저희 교회 금요 철야 때 제가 쭉 안수를 해주면 거의 99%, 98% 정도 쓰러지는데, 이 쓰러지는 형태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손을 살짝 얹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꽈당 하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슬로우 비디오 같이 쓰러지고. 그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정지영 권사가 와서 앉아있어요. 손을 얹었더니 꽈당 하고 쓰러지더라고. 그리고서 그날 집회 다 끝난 날까지 누워있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꽈당 하고 쓰러졌는데 그때 한 300m 상공에서 불기둥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확 내리꽂혔는데 이게 한 30분 동안 지속이 됐대요.
이때 폐암 말기 그 암이 싹 없어진 줄 믿습니다. 멀쩡하게 나왔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당시 흉부외과 과장이 광림교회 장로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광림교회 장로는 흉부외과 과장하고 정지영 박사가 복도에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매년 가서 진찰 받았는데 벌써 10수년 진찰 받아도 멀쩡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했더니 부전승 거둔 줄 믿습니다. 그분 부인이 조규향 권사인데 폐혈증에 걸렸어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 폐혈증에 조규향 권사가 걸렸을 때 살아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그래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중환자실에 제가 방문해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다른 쪽에서 예수님이 손을 똑같이 얹고 기도하시더래요. 그때 싹 나았습니다. 5,000분의 1 확률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5,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50,000분의 1이든 싹 해결이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부전승 거두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수술 받은 것도 없고요, 돈 쓴 것도 없고요, 주님이 하시니까 깨끗이 승리 거둔 줄 믿습니다. 부전승한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매사 승부를 겁니다. 저는 기도를 믿거든요. 제가 평생 새벽 기도 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제가 대전고등학교 출신인데 대전고등학교는 당시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5대 명문이었어요.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경북고, 대전고. 서울대학 해마다 150명씩 들어갔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울대학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그랬느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야 됩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생 중에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이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분은 이 경험이 없는 분 아니야, 이거? 그런데요,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 뭐냐? 새벽 기도 나가서 주님과 기도, 대화, 데이트.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주님과 기도, 대화,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새벽 기도 이걸 믿어요. 새벽 기도 때 매사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기도로 승리를 결정져요. 그러면 종일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거둡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목회 다 합니다. 새벽 기도 때 목회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이상한 아주 통찰을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셔요. 성전을 짓는데도 지금 이제 5,000평, 3,000평, 5,000석 큰 성전을 지을 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지었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디자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디자인 해주시는 그대로 설계사에 보내가지고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성가대 좌석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대로 하면 뭐 성전 건축뿐 아니라 모든 목회를 그 시간에 다 결정을 해놓고
그대로 하면 그냥 백전백승,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지는 걸 늘 경험을 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쉬워요. 늘 새벽 기도 때 다 하니까 부전승을 거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가지고는 모자랄 때는 족종 산기도 가는데, 제가 춘천에 처음 갔을 때 한 60명 정도 되는 모이는 그 상가 건물 3층에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2년 후에 22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부흥 안 돼요, 요새. 2년 동안 220명은 6338, 6424 거의 4배 가까이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땅을 샀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 지면 거기 또 좀 개발된다고 하니까 개발되기 전에 빨리 지어야 돼.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헌금 들어오는 거하고 또 건축원 강화하고 여기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지을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0평 정도는 연건평 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회는 그 후에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셔서 3000평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300평 연건평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 개발되기 전에 빨리 이거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건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산 기도를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여기 하늘산 기도원 그 뒤에, 기도원 집회 참석하러 온 게 아니라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좋아요. 거기 올라갔어요. 눈이 와서 올라가는데 막 미끄러져 가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눈이 덮여 있는데 라면 박스가 삐죽 귀퉁이가 나온 게 있어요. 누가 와서 전에 기도했나 봐요. 툭툭 털어가지고 놓고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도 성전 지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 걸리면 안 됩니다. 금년 안에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 불이 저에게 확 덮쳐오면서 확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믿음 덩어리가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야, 네가 지으면 10년 걸려도 어렵다. 내가 지으면 금년 단번에 지을 수 있다. 그 믿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응답받고 내려와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자초지종 얘기하고 요러 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면 금년 안에 단번에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특별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전 교인들이 특별 기도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그 음식도 하고 그냥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저도 열심히 특별 기도하고 한 2달 동안 기도했을까?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교회 그 사는 땅이 그 2달 사이에 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교회 지키는 거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가 팔자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상가가 아니라 나지막한 동산이기 때문에 아주 싸. 내가 우리 교회 사는 땅을 팔고 길 건너 바로 그 땅을 사면 그 차액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단번에 다 지을 수가 있는 금액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단번에 짓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상합니다. 저 아직까지도 이해 못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5천석 성전 3,300평 연건평 엄청 큽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커요. 엄청 큰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교회 재산이 30억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원금도 했지만 건축원금들 한 거 뭐 다 따져봤자 50억이 될까 말까. 그런데 하여튼 지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30억에다가 50억 보태면 80억, 잘하면 100억? 아니에요. 500억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 역사요. 하나님 수학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빵만한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전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왕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부전승을 거둬요. 둘째로 왕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시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부전승 거두게 됩니다.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부전승을 거두자. 다 같이 믿음으로 부전승을 거두자. 시작. 믿음으로 부전승을 거두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내가 싸우겠다,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냥 100%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야,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 거둔 거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를. 그래가지고 비무장 성가대가 군인들 맨 앞에가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진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부전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하면서 막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요? 적군은 강해요. 지금 총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요. 근데 총칼로 무장한 적군 앞에 많은 군대를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몰래 기습해가지고, 소수 병력으로라도 기습해가지고 밤중에 가서 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아니요. 대낮에 비무장 성가대가 날 잡아 잡수 하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충만한 행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 말씀을 가장 믿는 행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믿음의 찬양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적진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모압 암몬족이 서로 싸우다가 저들끼리 자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었더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또 한편 믿었기 때문에 부전승을 거두게 된 거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합시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여러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 원칙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오셔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봤자 소용도 없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오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지도 않아. 가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뭐 하시느냐? 믿는 대로 이루셔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걸 믿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이 확 오셔서 믿는 그대로 부전승 거두게 하시는 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믿었어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감히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내가 만나본 적도 없다. 이방인이 이렇게 믿다니. 그리고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시로 집에 있던 하인이 싹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바로 그 말씀하는 바로 그 시각에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섭습니다. 제가 중국 집회 가가지고 집회 도중에 이제 대기실 거기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꼭 이 집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아파서 도저히 못 나오게 했어서 못 왔습니다. 혹시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십시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러고서 왔는데 나중에 이 선교사가 귀국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싹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믿으면 거리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거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찾아가는 거 서로 간에 안 좋잖아요. 전화로 기도하면 막 나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싸워봤자 100번 100패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들이 강하지만 우리의 백이신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그냥 밥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10명 정탐꾼은 믿는 대로 못 들어갔어요. 2명 정탐꾼은 믿는 대로 결국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각 분야 승리자, 성공자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만히 제가 분석해 봤어요. 우인 전기 전집이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나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고서 일 삼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위대한 인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대표적이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도 안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원자탄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거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믿으면 그래서 부전승을 거둡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부전승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첫 딸을 낳은 후에 두 번째는 아들을 좀 낳아야 되겠다. 당시에 이제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 후에 또 하나만 낳자고 그러더니 요즘은 너무 안 낳아가지고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때는 많이 낳을 때였는데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딸을 낳거든요. 또 하나 낳아야 되는데 딸만 둘 낳는 건 좀 그렇다. 아들도 하나 낳는 게 좋겠다. 그리고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원리 중에 영상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영상을 자꾸 바라보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라. 그만큼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이 믿음의 원리대로 아브라함이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거할 땅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쫓기듯이 다닐 때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바라봤던 그 땅 다 주신다고 했지 하면서 영상으로 자꾸 바라봤을 거예요. 자꾸 바라보면 믿었을 거예요. 결국 바라보며 믿은 대로 그게 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을 때 하늘의 별을 자꾸 바라봤어요. 저렇게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낫게 되지 않을까? 자꾸 바라봤어요. 영상을 바라보며 믿자 결국은 낳았고요. 그 후손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원리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말의 원리가 있고 영상의 원리가 있고 행함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영상의 원리예요. 영상. 자꾸 바라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떡할까 하다가 당시 여성 중앙 아기 사진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우량 아들 고추 내놓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아주 인기 있는 난이었는데 그 중에서 골라 잡았어요. 제일 잘생긴 놈. 딱 골라 잡아가지고 오려가지고 스크랩북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런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태어났는데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태어났는데 진짜 아들을 낳았고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아기사진 콘테스트 그놈을 닮았더라고. 저는 못생겼는데 그놈을 닮았었는지 제 아들은 그래도 좀 잘생겼어. 여러분 믿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믿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고 믿는 대로 해 주십니다. 부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군목 시절에 가끔 사고가 많이 나요. 안전사고, 오발사고로 막 죽고 나무를 자르다가 거기 깔려 죽고 그래서 이 신문 안 나요. 군대에서 난 사고 신문 안 납니다. 근데 군목은 알아요. 장례가 나면은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이야 대개 독자들이지만 당시에는 독자가 흔치 않았어요. 근데 죽는 사람들은 다 독자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 군대 보내놓고 죽으면 안 되는데를 했어요. 근데 영상은 죽는 영상을 마음속에 그린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무의식 중에 부정적 영상 그리면 안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잘 되는 영상만 그리세요.
잘 되는 쪽을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지라도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부전승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전승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전승 거두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부전승 거두는 두 번째 기도는 뭐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부전승 거두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랑으로 부전승을 거두자.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 사랑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고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이러면 뭐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부전승을 거둔다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부전승 거둬야 돼요. 다 같이 사랑으로 부전승을 거두자. 자, 여호사밧 왕이 사랑으로 부전승 거뒀어요.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 암몬과 싸우시겠다. 유다는 싸울 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본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근족인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아예 신명기 2장 9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근족이다. 모압 암몬족은 너희 이스라엘의 근족이니까 공격하지 마라. 그래 이스라엘은 모압 암몬족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더니 이번에는 연합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저들을 공격 안 했는데 저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이스라엘이 부전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냥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근족이니까 공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격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은 하나님이 맡아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부전승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적 원칙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인간 세계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롭게. 그러나 사랑, 아빠가 공의를 맡는다면 엄마는 사랑을 맡아야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랍니다. 아빠가 공의만 강조하고 엄마가 없고 편부스라에 자라가지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아빠의 공의는 없고 엄마가 그냥 오냐 사랑만 해주면 편모스라에 자라면 역시 이게 위아래가 어딘지도 모르고 옳고 그른 게 뭔지도 모르고 호루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양면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 중에서 사랑 쪽을 맡으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공의 쪽을 맡아서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의를 맡을 필요가 없어. 공의를 맡아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은 심판 자격이 없어. 자기도 별 수 없으면서 남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티만 잡고 심판하면 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남을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돼.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자격이 있어요.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동서고금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은 억울하게 당해요. 그 악한 악역을 맡은 존재가 막 그냥 괴롭히고, 그 원수가 괴롭혀요. 근데도 반격을 안 해, 이 주인공이. 근데 안타까워하면서 보다가 가만히 보면 마지막 교회 가면 이 원수, 나쁜 사람이 망하든지 넘어지든지 구속되든지 이 주인공은 그제서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는 원수까지 너그럽게 용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 세우신다고 분명하셨고 기름까지 부으셨어. 근데 사울이 인간적으로 이 다윗 죽이면 자기 왕위 유지될 거다 하고서 막 쫓아다녀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건 사울도 알고 다윗이 알아요.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어. 이때 다윗이 공의롭게 했다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굴 입구 쪽에서 속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이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다윗이 이 원수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그리고서 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공의 심판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용서했어요. 옷만 싹둑 잘라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조금 전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안 죽였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근데 왕은 왜 나를 죽이러 쫓아다닙니까? 그러자 사울도 양심이 좀 있었던지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는 왜 안 그래? 또 한 번 그랬어요.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 사랑만 했어요. 그래서 공의 쪽은 하나님 맡으셔서 사울을 망하게 만드셨죠. 다윗은 그냥 부전승거 두고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대왕이 된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위력이 엄청 세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잠옷으로 옷을 갈아 입었어요. 막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랑 울렸어요. 부목사가 급한 소리로 목사님 빨리 좀 오셔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에 제가 3부, 새벽 기도가 3부, 1, 2, 3부로 나누어서 드려지고 있어요. 1부 새벽 기도에는 전날 저녁 10시 새벽에 부득이 못 나오는 분을 위해서, 2부 새벽 기도에는 새벽 5시, 3부 새벽 기도에는 새벽 6시, 장소가 다 달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부, 새벽 6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거긴 담임 목사가 인도하고,
5시, 밤 10시는 부목사가 인도하고, 근데 밤 10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 성도 하나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장정들이 막 붙잡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나와야 오셔야 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옷을 다시 받고 입고 교회로 갔어요. 기도실 목사가 들어오는 저 문으로 쑥 들어오자 저 중간 정도에 그냥 한 여자 성도를 그냥 청년들, 장정들이 막 붙잡고 씨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쭉 걸어가서 손 놓으세요. 그리고 그저 여자 성도한테 날 따라오세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그냥 따라왔어요. 조금 전에 사자처럼 막 그냥 난리를 쳤는데 순한 양처럼 쑥 따라오더라. 영권에 눌려서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닥에 누우라고 했는데 너무 차가워서 방석을 좀 깔고 눕혔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조용한 목소리로 그 여자를 향해서 너 귀신은 나와야 돼. 이 여자분은 주님의 사람이야. 여기 네가 들어올 것이 아니야. 나와야 돼. 이렇게 타일렀어요. 한참 타일르자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안 나가. 나와야 돼. 안 나가. 너는 나와야 된다니까. 너는 여기 있어봤자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야 돼. 타일렀더니 안 나가 또 그러더라. 자꾸 그랬는데 나중에 안 나가 대신에 어디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저 산으로 가면 돼. 네 동무들 많으니까 산으로 가. 그래도 이제 안 나오고 막 실강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성도가 머리가 그냥 헝클어지고 꼭 귀신 같아요. 그래서 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은 이제 깨어난 얼마 후에 간증을 하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줄 그때 저에게서 엄청난 사랑이 쑥 자기에게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랑의 빛에 이 귀신이 꼼짝 못하고 바로 그 순간에 싹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위력이 대단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쫓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멀쩡히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랑의 위력이 원자탄 같은 위력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손양원 목사 일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책인데,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한테 총살당해 죽었어요. 이 공산당원 원수잖아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이 경찰서에 체포됐을 때 석방운동을 일으켰어요. 원수인데 석방시켰어요. 석방시켜 놓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친절하게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공산당원이 정말로 감동을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이 목사님을 좀 제가 섬기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양아들이 됐어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완전히 정복한 거 아닙니까? 원수 사랑으로 완전히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원자탄 같은 위력이 사랑에 있는 거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셔. 근데 우리가 사랑 쪽을 맡아 우리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공의 쪽을 맡아
심판으로 우리 대신 싸우셔서 우리는 부전승 거두게 되는 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설프게 심판 쪽을 맞지 마세요. 여러분은 심판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완전해야 남 심판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찐 개찐이지. 오히려 상대방 눈에는 티가 있는데 내 눈엔 들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요.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모든 싸움은 심판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당신 이거 잘못이야, 이거 고쳐, 이거 잘못이야, 당신은 더 큰 잘못이 있어. 서로 심판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 쪽을 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그저 참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역 맡은 그 존재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부전승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전승을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씨름하며 싸우며 그냥 쩔쩔매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직접 싸우게 되면은요, 혹시 내가 이겨도 몇 대 나도 얻어 맞으면서 이기는 거요. 나에게도 상처가 생겨.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틀림없이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전승 거두는 줄 믿습니다. 전리품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부전승 거둘 뿐 아멘 합시다. 신앙에서 부전승 거두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부전승 거두러 여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뿐 아니라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두 번째 무기는 뭐죠? 믿음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붙여서 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는 응답 받을 줄로 생각도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에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전승의 세 번째 무기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 기도에 믿음을 붙이는데 거기다 사랑까지 붙이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붙이느냐? 여러분, 캐트린 마샬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캐트린 마샬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폐렴에 걸렸어요. 기도했어요.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또 기도의 능력도 있겠죠.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 안 나요.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팜플렛을 딱 봤는데 거기에 어떤 간증이 실려 있어요. 어떤 선교사의 간증인데 그 선교사가 무슨 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해도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안 낫는 것이 혹시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고쳐주시는 거 보면 혹시 내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기도를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기도 포기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자. 그 순간 꽂혀있던 플로우가 꽂힌 게 아니라 제대로 꽂히지 않고 조금 걸려있던 플로우가 확
꽂힌 것과 같은 어떤 느낌이 확 들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플로우가 완전히 꽂히지 않았는데 팍 제대로 꽂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그 병이 싹 낫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팜플렛을 읽고 사모님이, 캐트린 마샬 사모님이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에게야말로 이 폐렴이 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여기 간증에는 폐렴 낫는 게 결국은 하나님 뜻이었지만 나의 경우에는 진짜로 안 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려고 혹시 또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이 폐렴 나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는 거 보니까 혹시 내가 폐렴 낫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낫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기도 포기합니다. 이 폐렴 낫게 해달라는 기도 포기합니다. 안 낫게 해주셔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이 사모님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대로 꽂혀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플로우가 확 꽂혀지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전류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오듯이 뭔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병이 싹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너무 욕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러자 이타적인 사랑 쪽에서 너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사랑이 없어. 너무 욕심만 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응답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던 거라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자. 싹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부전승 거두려면 첫째로 기도하면 되긴 되는데 거기다 믿음까지 붙이면 진짜로 되는데 거기다 한 가지 사랑까지 붙이면 완전히 부전승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질 분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전승 비결 알려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부전승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전승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전승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부전승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전승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